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기도의 제목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내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뒤로 감추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77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함께합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째 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히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기도가 능력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걸 아는데 오늘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가 가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분명한 열쇠인데,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작정 밤기도회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5일 동안을 주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5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든지 영적인 고통이든지 물질의 고통이든지 질병의 고통이든지 사람은 다 누구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운명은 끝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누구나 견디지 어려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당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피할 수 없이 당해야 할 고통이 어차피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한 가지라도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왕 당하는 고통이라면 고통 앞에 쓰러져서 눈물 흘리고 고통 앞에 쓰러져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왕 고통이 온다면 어떠한 고통이 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지혜를 가지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고통을 한 가지라도 이겨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뻐하고 그래도 내가 고통을 이겼다 말이지, 이 고통을 극복했다 말이지,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정, 내 마음의 감정이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도 성경을 보면 울었다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우는 눈물 흘렸던 사람이었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다가오는 고통인데 이 고통하고 눈물의 기도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인간의 삶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을 이기고 극복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을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픔,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의 모습 앞에 나도 모르게 말하지 못하고 눈물로 나의 죄,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기도 중에서도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고 말을 해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슬픔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슬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눈물로, 거룩한 눈물로 고통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갔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경도 잘 보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는데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슬픔의 기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물의 기도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 앞에는 늘 수식어가 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사람입니다마는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개인의 고통이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나라, 그 나라가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 가운데 빠져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말라. 눈물을 그치지 말고 영적으로 쇠퇴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범죄 가운데 빠져가는 내 이웃과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것을 설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고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첫 번째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에게 평안하라 복을 주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도성,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문제도 있지만은 나의 아픔도 있지만은 그래서 흘려야 할 눈물의 기도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밤에 먼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물 할 때요,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글을 보니까 그게 있어요. 가짜 눈물하고 진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드라마 극을 할 때요, 슬픈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흐릅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정말 슬프고 가슴 아파서 울 때 눈물은요, 이 옆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옆으로.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물론 연기자도 진정으로 우러나서 울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통계상으로 보면요, 정말 가슴으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때는 옆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마지못해서 울려고 하면 가운데로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눈물 흘려서 기도하라 그런다고 한번 내가 눈물 흘려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작은 죄, 하찮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작은 죄라도 크게 아파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이러한 죄를 또 지었습니다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깨끗해지기 위해, 작은 죄라도 씻어버리기 위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지었는데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이것 조그만 죄, 작은 죄 가지고 뭐 큰일이 일어나겠나 하고 죄가 쌓여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눈물이 흘러 눈물의 기도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가 될 것이지만, 죄가 쌓여가는데도 그 죄를 애통해하지 못하고 작은 죄라 그냥 넘어가고 무슨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 그루터기가 썩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그 풀꽃이 다 썩어져 가는 것도 모르는, 결국은 멸망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개인적으로 눈물 흘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예레미야의 기도를 본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길을 걸어가는데 통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창피하게 길거리 가면서 울고 가십니까? 프란시스가 얘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운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라 그러면 나도 그 십자가 갈 것이고, 길거리에서 운다고 슬프냐 창피하냐, 아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가 평소에 주님, 내게 두 가지의 은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내 영혼과 육체가 극심한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시고, 둘째는 당신이, 우리 죄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배반해도 우리를 참고 또 참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그 불타는 사랑을 내게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죄보다도 그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는 날부터 눈물을 흘리며 섬겼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찾는 것은 능력자를 찾고 실력자를 찾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적합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기도회도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밤 기도를 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 관상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대적 기도, 야베스의 기도, 묵상 기도, 여러 가지의 기도회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눈물이 흘렀을지는 모르지만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절대 응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기도여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영성 지도자인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특징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통회의 눈물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믿는 성도, 천국에 갈 성도라면 깊이 있는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눈물의 기도하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내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던 영혼, 정욕적인 생각과 다스리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죄들이 떠오르는데요, 기도할 때 그것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 깨어지고요, 더러웠던 죄악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특별히 눈물의 기도,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와 깨트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동행되어야 합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은 보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춥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의 죄인됨을 사하게 할 것이고, 그 기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화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기도의 시간에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기는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 기도의 마음이 허물어져 있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누렸으면 5분을 기도해도 기도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중심이 흐트러지는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죄가 떠오르고 나의 잘못이 떠올라 그것이 깨뜨려지고 사함받는 은혜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욕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과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욥과 같은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일생을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절망해야 할 극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눈물의 기도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통곡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욥기서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그의 상황을 바꾸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잃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내가 떠나면서 저주하는 소리 들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친구가 조롱하는 가운데 몸이 온갖 질병에 짓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욥은 한 사람이 당하기도 어려운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은 눈물의 기도로 그 메마른 마음을 치료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 고통의 순간을 견디어내고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가 됐든지 두 가지가 겹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 고통을 이기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매 맞기 전에 뭐 합니까? 웁니다. 매 맞을 줄 알고 미리 울지요. 그 울음에는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그 울음 속에 들어있지요. 애가 울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세 대 때릴 거 두 대 때리고요, 화낼 거 화 안 내고요, 한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어려움 당하고 깨어져 있는 심령들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다시 일으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토인들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토인들이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우제만 드리면 영락없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냥 토인들인데, 원주민들인데 어떻게 기도를 할 때마다 비가 내릴까 하고 봤더니요, 그 원주민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간에 하여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기우제를 드려가지고 비가 오는 겁니까? 그런데요, 하물며 잘 배우지 못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원주민들조차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끈질기게. 응답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와 간절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일주일하고 이주일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겠습니까? 내가 흘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만,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도성 땅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든지, 어떠한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든지, 고통을 이겼던 욥의 기도와 같이 나를 이기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밤에 눈물로 기도하셔서 나의 고통을 이기고 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